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갱신의 복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갱신의 복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에게는 갱신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갱신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의식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목마르게 바라며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갱신이 아주 절박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도 하고 복잡한 교회의 구조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갱신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갱신이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무 타락해버려서 이제는 갱신만이 유일한 희망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그들 자체적으로는 갱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강제적으로 갱신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강제적으로 갱신한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강제적으로 갱신을 시킨 일입니다. 자, 인류가 갱신이 되고 세상이 갱신이 되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복도 갱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의 복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요,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소멸이 되고 맙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주신 창조의 복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당연히 창조의 복은 갱신이 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버리고 소멸이 되어버린 창조의 복이 갱신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류는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창조의 복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창조의 복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이게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복의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한으로 피조물에게 주신 복의 선언이고 축복의 선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야만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 창조의 복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셔야만 인류는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위대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위대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느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위대해서 인류는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갈 수 있노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류의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의 발전은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지혜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선포해 주시고 복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류의 번영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번영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고 복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번식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해서,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인류의 이 번식을 선포해 주지 않았다 한다면 결혼을
결혼을 해도 자녀가 잉태될 수 없어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식물들의 번식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과 식물들이 이 땅에서 멸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자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 환경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복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땅과 산과 바다를 이용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복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비로소 채소를 먹을 수 있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동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인간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난폭한 맹수들이 그리고 힘센 동물들이 사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선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맹수들이요 사람을 덮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창조자가 주신 복을 먹고 또 창조자가 주신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는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복의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인류는 번식을 못하고 번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산과 바다와 강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자연 환경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선언이 있어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노타치로 해놓으셨다고 한다면 만일 이것을 사용하면 그 즉시로 우리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것을 누리고 또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생존과 번영의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복은 누리기만 하는 복이 아니라 책임까지도 함께 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서 경외해야 합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만일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자로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아담에게 이 복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이 오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로 전멸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거두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야 하는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의가 뭐냐면 복을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앞에서, 복을 주신 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만일 복을 누리는 자가 복을 주신 분에 대하여 무례하게 굴면 복을 주신 분은 그 복을 다시 거둘 수밖에 없어요. 거두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인류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버리면 그 즉시로 우리는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우주의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동물들과 물들을 다 거두어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굶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로 어둠의 공포 속에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창조자의 권한으로 피조물 인간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시는 음식도 갱신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타락 전의 인류는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채소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러니 타락 전에는 피를 흘리는 일이 인류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끼리 피를 흘리는 일이 없었고 동물들끼리도 피를 흘리는 일이 없었고 또 사람이 동물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마음속에는 난폭하고 잔인한 살생의 속성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살생을 하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을 살해합니다. 라멕은 소년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동물을 죽이는 일은 다반사가 되어버립니다. 이 살생의 본성은 동물들에게까지 이제 번지게 됩니다. 동물들도 이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이로 삼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먹거리로 음식으로 채소만을 계속 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양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셔야만 하는 필요를 하나님은 느끼게 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고기를 음식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기도 채소처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음식의 분야에도 홍수심판 이후에 일대 갱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이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타락한 인생들이 이미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이후에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황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과거에는 금지되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심판 이후에 새롭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들은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식을 허용하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4절에서 보면 6절까지 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초식동물하고요 육식동물하고는요 그 성질이 달라요. 아무래도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사납고 거칠고 난폭합니다. 그래도 초식을 하는 동물들은 비교적 순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동물을 살생해야만, 동물을 죽여야만, 동물의 피를 보야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문제는 사람이 동물을 살생하는 일이 이제 빈번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하고 포악하고 사납게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색에 대한 본성이 더 사나워지면 그때는 동물만 살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서로 살생을 하는 죄악으로 번질 위험성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위험성을 아시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고기를 먹을 때 짐승을 도축하듯이 사람끼리 함부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끼리 서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 사람이 서로 살생하면 안 되느냐?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때 왜 빛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피를 가진 생명체는 그 피를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그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비록 고기를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식용 이외에는 비록 짐승이나 동물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생명에 대한 존중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생이나 살상이나 살인이나 상해는요, 다 인간의 포악성과 잔인성과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포악성과 잔인성과 이 사나움은요, 동물을 함부로 살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동물들의 피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그 살상이 움틉니다. 그래서 고기를 빛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간의 최소한의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의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의 룰이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인격에 대한 존중입니다.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 그 자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살상의 무기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살인병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돈이 무섭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요즘 북핵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핵무기가 무섭습니까? 병이 무섭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돈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핵무기가 무섭다고 하지만 사실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잔인해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포악해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거칠고 사나워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밤에 혼자 못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함부로 사람을 사귈까 겁나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예, 인간이 생명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고 서로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탈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타락 후에 비일비재하고 또 고기를 먹으면서 더욱 살생을 통하여 인간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인격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도 갱신해 주셨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타락 후에, 인간의 타락 후에 선언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을 해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은 취소되거나 소멸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이 복은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주님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의 복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구속받고 구속사의 완성인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의 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창조의 이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뭐냐면 창조의 복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창조의 복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창조의 복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이 없습니다. 창조의 복에는 인간의 타락을 회복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이 없습니다. 창조의 복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서의 복음이 없습니다. 창조의 복에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 관계 회복의 축복이 없습니다. 창조의 복은 그저 정해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하고 삶을 위해서 공급이 되는 일반적인 복이 창조의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받았던 영생의 복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락 이전에 받았던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요, 천국의 은혜요, 부활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이 어떻게 오느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영원한 희망이고 축복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만이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생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더욱 잘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인생을 갱신하시고 역사를 갱신하시고 그리고 구속사를 갱신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갱신의 출발점이 어디냐?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갱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갱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축복의 갱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속의 갱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이 갱신의 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